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느냐 하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과 여러분을 축복하는 일과 여러분을 살려내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 구원 안 받겠노라고 복 안 받겠노라고 한번 타락해보고 빠져나가 보세요. 여지없이 하나님은 인생의 길목에서 딱 기다리다가 모가지를 잡든 머리채를 잡든 발목을 잡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겨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의 그 자락 아래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붙잡혀 가지고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하나님에게 빨리 항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항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참 어떻게 돌아보면 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아도 나중에는 고생한 거고 슬픔이 어려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뭐라고 하냐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세월이 어떻게 간다고요? 신속하게 간다. 빨리 간다.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요, 저 지방에 내려가려면 대전 가고 어디 목포 가고 이러려면 아주 옛날에는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가. 조금 형편 좋은 사람은 말 타고 갔겠죠. 말을 탄다 하더라도 맨날 며칠을 가야만이 멀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아주 빨리 달리는 기차가 생겨가지고 그런 것을 타면 그저 한 2시간 반이나 3시간이면 부산에도 가고 목포에도 가버려요. 신속하게 가버려요. 더 빨리 가려면 비행기 타면 약 한 30분에서 1시간 안에 지방 어디, 우리나라 어디든 간에 1시간 안에 다 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한 달 걸리던 거리가 이제는 30분에서 1시간이면 가버리건 신속하게 가버린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은 더디 간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시편 90편 10절에 말하면 인생이 80이라도 수고 고생하는 것과 슬픔밖에 없는데 이것 또한 신속히 가니 우리가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새가 날아가듯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아주 어린 시절 부모님 손잡고 가게 들어가서 과자 하나 더 사 먹고 싶어 매달리던 때가 어제 아랫게 같은데 벌써 이제 여러분은 늙어가 과자 줘도 맛이 없어요. 별로 관심도 먹는 거에 관심도 없어요.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우리의 인생이지만 중요한 것은 뭘 위해서 사는지를 모르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인생인데 정신을 차리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9장 27절에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인생이 굉장히 빠른데 이 빠른 인생을 살고 딱 끝나는 순간이 뭐냐? 죽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기를 죽음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이제 다 끝난 거지.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거는 육신으로만 보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적인 감동을 주시고 또 영안을 열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믿겨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거라고요?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까지는 인정합니다.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정해버립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 죽으면 다 끝이야. 다 끝이야.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지 않다고,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막 얘기하면 딱 얘기합니다. 죽어봐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죽어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 인생,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90을 살고 100을 살더라도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그 지나간 세월 끝자락에 죽음이 우리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으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잖아요. 심판이 있다. 이 심판 자리에서 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죽음 이후에 심판 자리에서, 그냥 심판 자리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심판 자리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나고요? 예? 이 대책 없으면 안 돼요. 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죽음 이후에 온 심판의 자리에서 대책이 있느냐에,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지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딱 갔는데 거기에 날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나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서먹서먹한지 몰라요. 그럴 때는 빨리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거죠. 이제 죽음 뒤에 심판의 자리에 딱 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예수님이 심판자로 계셔요. 그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야, 너가 왔구나. 누구야?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았구나. 네가 나의 말에 목숨을 걸고 살았구나. 네가 희생을 했구나. 나를 위하여. 네가 나 때문에 매를 맞았구나. 네가 나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구나. 네가 나 때문에 금식했구나. 네가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구나. 심판자리에 갔을 때 예수를 위하여 산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보신다는 거야. 그러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전혀 살지도 않고 죽어봤느냐고,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 라고 말하면서 죽음 뒤에 올 심판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 사람은 그 심판 자리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보고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의 자리를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돼요. 나이가 어려도 가야 되고, 어려서 죽어도 가야 되고, 늙어서 죽어도 가야 되고, 돈을 많이 가진 부자도 그 심판의 자리는 면제가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자리에 어느 날 부득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사고로도 갈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자리에 가실 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맞이해 준다는 거야. 얼마나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뭐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그게 심판대 앞에 가서 뭘 얘기할 거 있습니까? 뭘 도와달라고 말하고 천국 보내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와준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사정하고 이렇게 예수 믿으러 나오라고 했지만 자기 고집을 갖고 믿기는 뭘 믿어? 천국이 뭐가 있어? 라고 했다가 결국은 성경에 약속한 말씀대로 죽음 다음에 있는 심판에 그 자리에 슬피 울며 지옥 가게 되는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교회도요, 처음 나오면 얼마나 서먹서먹한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며, 나를 맞이해 준다며, 그 자리는 너무 기쁘고 좋은 자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마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내가 너를 알아준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참 잘 왔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주님이 보실 때 깨물어도 아까운 존재고 바라보기도 아까운 존재고 눈에 넣어도 아까운 존재인데 아까운 분이 잘 오셨습니다. 아까운 분 오셨으니까 우리 전부 다 옆에 분에게 바라보기도 아깝습니다. 인사하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로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옆에 분을 그냥 환영하고 아까운 분입니다 말하지만, 사실은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죽음 다음에 심판의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아까운 존재라고, 너는 너무 귀한 존재이니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의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뭐냐? 오늘 천국에 대한 이 마태복음 13장은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자갈 밭에 떨어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자꾸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뭘 이렇게 자꾸 하고 아주 이렇게 뭐 예화로만 자꾸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내용 1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네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이 예화를 통하여 뭔가 천국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천국을 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을 듣고 네 귀가 열려가지고 그것이 천국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고 이걸 깨달아진다면 네 귀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천국의 복은요, 딱 간단해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야 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열린 자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리고요, 그리고 막 산만하게 딴 생각이 오고 이런 거는 다친 자예요. 옆에 분에게 쿡 찔러 말합니다. 다치면 죽어요. 열려야 살아요. 열려야 살아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니다. 열려야 살아요. 참, 이 다치는 거는요, 오염성이 있어요. 딱 보면 계속 졸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조는 사람 주위에는 조는 사람들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깨어가지고 열려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 주위에는 기도 시간에 딱 들어가 보면 아예 뜨거워 열려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눈이 보는 눈이기를 소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이 들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이 들음이라는 것은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아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죽음은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지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러니 지옥 갈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인 천국이 없고, 천국 갈 사람에게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영원한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역사하는데, 이 생명이 어디에서 오느냐? 들음에서 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우리가 복을 받느냐 했을 때, 이 뭔가를 듣게 되고 뭔가를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느냐 하면 결단을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마귀가 다 꼬셔가지고 지옥을 보내는 거죠. 점쟁이 앞에 가면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점쟁이에게 나가면 어떤 일이 나느냐? 그 무당이나 점쟁이가 점을 치게 돼요. 그냥 왔는데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의식을 해가지고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섬긴다고 말하는데 주인이에요. 주인이다니까. 자기 주인.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점쟁이 주인은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귀신을 불러가지고 그 점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칠 때 그냥 귀신이여 오소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때는 어떠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다 이럴 때는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어 이래야 뭐 점을 칠 때 그럼 볼도 흔들고, 그때 항상 저는 뭐 점을 안 쳐봐가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런 어떤 얘기도 들어보면 딱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눈알도 약간 돌아가고 볼때기도 약간 바람을 넣었다 뺐다면 스 소리 나는데, 이게 뭐냐? 바람 소리예요. 바람 소리.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도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거든요. 얘네들이 흉내를 내요. 바람의 흉내를 내는데 이 귀신이 그때 역사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귀신이 점칠 때 와가 뭐 하느냐 하면 접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과 귀신이 만나는데, 그래 점치러 가면 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귀신을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귀신에게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귀신이 복을 주느냐? 절대 복을 주지 않아요. 이놈은 도둑놈이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오지만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면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점이나 치러 가고 굿이나 하고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딱 그 사람에게 가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일을 결정할 적에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귀신이 야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누구에게 듣느냐? 그 귀가 복이 있는 귀가 될 수 있고 저주받는 귀가 되게. 귀신에게 듣고 귀신에게 보게 되면 귀신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치는 집에나 이 절간에 가면 눈에 막 보이는 게 막 아주 산만해요. 벌써 영혼을 빼가기 시작한다고. 그러니 우리는 뭘 보는 눈이냐, 뭘 듣는 귀냐, 이것이 축복을 결정함을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걸 볼 줄 알고 감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전도해야지, 할렐루야, 내가 용서해 줘야지,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지,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안에 영적인 그런 결정을 잘 내리게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들어야 돼.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얘기해요. 며칠 전에도 제가 교회 한번 나오시라니까 자기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전혀 교회는 안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믿느냐? 그분에게는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할 적에 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빠지지 말고 또 성경을 성실히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 같은 것도 열심히 해야 돼. 아무 곳에 나가서 하면 큰일 나요. 신천지가 얼마나 이 교모하게 성경 공부하자고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다 이만이라고 하는 그 교주에 완전히 소나기 안에 잡아 넣어버려요.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고 재산을 팔아 넣고요. 야, 이거 참 마귀가요, 마귀가. 여러분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아주 이렇게 잘못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는데 뭘 듣고 결정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냥 하지 마세요.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를 또 하되 가능하면 영적인 분들에게 상담을 또 하셔야 돼요. 물론 그분들이 여러분의 책임은 못 져요.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그 통로는 막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결정 내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11월 17일 날 세계 야구 연맹에서 주최하는 프리미어 12. 자, 프리미어 12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12나라를 이렇게 뽑아가 야구를 붙여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챔피언을 뽑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결승전에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과 일본 야구 대표팀이 이렇게 일본 도쿄 돔 구장에서 이렇게 시합을 하게 돼요.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그래서 우리 여명이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요. 야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요.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뭐 스포츠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볼 때 저는 또 이렇게 애국심이 좋아가지고 특별히 다른 나라 말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붙으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옆에서 구경을 하는데 이 처음에 게임하는 걸 못 봤어요.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3대 0으로 이겨요. 그래 우리나라가 잘한다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금세 우리나라가 막 밀리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나중에는 이제 동점되더니 또 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일본 투수들이 얼마나 공을 잘 던지는지 한국 타자들이 서서 3명 죽으면 이렇게 또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4명이 넘어가지를 못해. 잘 썼다가 그냥 스트라이크 아웃, 아니면 그냥 뜬볼 쳤다가 받아보면 끝나고 스트라이크. 근데 일본 투수들이 7명 정도, 우리나라 투수들도 막 계속 바꾸어가면서 하는데 짜증나는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 뭐냐, 야구는 투수가 바뀌어지니까 중간에 선전을 해요. 나는 선전 볼 생각이 없는데, 광고 볼 마음이 없는데, 경기가 잠시 동안 투수들이 나와 공을 던지는 동안 광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5대 3으로 우리가 지고 있을 때였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느냐면 못하니까. 잘해야 재밌는데 너무 못하니까. 그런데 여명이가 한마디를 딱 던지는 얘기가 있어요. 야구 경기보다 광고가 훨씬 재밌다. 제가 보니까요, 광고에는 아주 색깔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고요. 짧은 이 20초 광고 속에요, 얼마나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보여주고 듣게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광고를 들은 다음에는 어떤 결정이 내려요? 내가 형편이 되면 그걸 사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홈쇼핑 틀어놨다가 집에 막 계속 배달 오잖아요. 나중에 필요 없어가 내가 언젠가는 그거 보다가, 우리는 뭐 텔레비가 없는데 그 집회 갔다가 호텔 가서 보니까 너무 맛있는 냉면을 선전해가 30몇 개를 사놨다가 그 다음에 겨울을 돼가지고 몇 개를 버린 적도 있어요. 물냉면 있잖아요. 여름에 산 것을 겨울에 갖다 버렸다니까. 맛있어 보여가. 여러분은 안 사드셔서 모르구만. 홈쇼핑에 보면 물냉면 33개를 뭐 얼마 이렇게 3만 원에 판다, 4만 원에 판다 계산해 보면 하나에 2천 원밖에 안 돼. 그러면 냉면집에 가서 먹으면 7천 원, 8천 원인데, 이야, 가족들이 저 맛있는 냉면, 그래가 내가 바로 샀잖아. 처음에 몇 개는 가족들이 잘 먹었는데 그 다음에 냉동고 안에 꽁꽁 올라가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인데도 있길래 몇 개는 버렸어요. 제가 또 한 번은
저기 하동 쪽에 가면 광양 쪽에 가면 섬진각에 제첩이 있어요. 제첩이 집회를 갔는데 아침에 목사님이 제첩국 먹으러 갑시다 얘가 데리고 가가 먹는데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 맛은 잊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통하여 제첩국을 갖다가 50개를 배달했는데 3개 정도 먹고 비릉내 나가 다 버리는데, 그거 버릴 때도 따가지고 물하고 짜가 버린다고 고생했어요. 여러분, 충동받지 말기를 바라요. 예. 이런 홈쇼핑 같은 데에서는 막 보여주고 말해가지고 충동을 받아 결정을 잘못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고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제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 보는 눈과 너희 듣는 귀는 복이 있도다. 뭘 봐야 되느냐? 천국을 봐야 된다. 뭘 들어야 되느냐? 천국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걸 가리켜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잘 살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인생이 바뀌어져요. 죽을 사람이 살고, 말씀을 들으면요, 잃어버린 길을 찾게 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이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살 정도 됐을 때, 20살 넘지는 않았어요. 그때 배를 탔잖아요. 18살부터 배를 탔는데, 배를 타다가 1년을 배 타면 한두 달 육지에서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 믿음이 참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 육지에서 한두 달 노는 그 시간도 그냥 보내지 않고 전도하러 돌아다녔다니까. 배 안에서만 사람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냥 육지에 와가 있는 동안도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막 전도 훈련시키는 데 있으면 그때 가서 며칠이든 가서 거기서 훈련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제가 그 어릴 때 사진은 거의 없는데 몇 장의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때 누군가가 제가 전도하는 사진을 찍어 놓은 거야. 내가 목사 될 줄 알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선원이었고 나이 20살 때요. 중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고등학교도 못 갔는 그 나이인데 그때 찍어 놓은 사진이 그냥 굴러다니다가 얼마 전에 그것을 제가 발견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줄게요. 저기 보면 아저씨, 신사분 아저씨 옆에 이렇게 잠바 같은 거 하나 입고 머리가 장발이에요. 다니엘이 나를 닮아가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는데 저 사람이 바로 김한욱이거든요. 저기가 어디냐 하면 부산 용두산 공원에 배 타는 사람 무대가 부산이거든요. 그 집은 제가 이 청송골짜기지만 이제 부산에 와서 여기저기 여관에 자면서 또 아니면 선교사님 그 집에 자면서 이 시간만 남으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제가 어느 날 용두산 공원에 올라가 가지고 전도 훈련 받은 다음에 담대하여 용두산 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부산 앞바다 바로 위에 그 용두산 공원에 가서 두리번 다니다가 아저씨 아줌마 누구든지 잡아놓고 전도를 했어요. 하루 종일 전도를 하는데 그날도 여러분이 있지만 특별히 감사한 건 어떻게 저 아저씨를 찍었는지 몰라. 저 아저씨를 찍어준 거야. 저 아저씨는 저분도 나를 평생 못 잊을 거고 나도 저분을 평생 못 잊어요. 그냥 한번 만났다가 떨어진 관계이지만 못 잊는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그분에게 다가가서 앉아있기를 가만히 보세요. 양복도 입고 멀쑥한 아저씨예요. 아주 깨끗한 분이에요. 노동하고 이런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 옆에 가서 내가 얘기했어요. 말을 걸었어요. 아저씨, 잠시 시간을 좀 내주세요. 내가 책 한 권을 아저씨에게 소개할게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딱 보더니 아주 손사래를 흔들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이고 그런 책 나 필요 없어요. 내 그 책 집에 다 있어요. 그 책이 집에 있다니. 그 내가 너무 놀래가 나는 너무 또 순수하게 받아요. 아저씨 그 책이 집에 있다니요. 그거 있다고 필요 없다고. 이분은 외판 책 파는 사람인 줄 아는가. 근데 내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아저씨, 내가 아저씨에게 소개하려는 책은 아주 얇은 책인데 사형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손바닥만한 요만한 거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파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인생이 뭔지를 설명해주는 4가지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저씨가 좀 미안한지 나를 보더니 가만히 말을 못해요. 그때 이제 제가 먼저 또 밀고 들어가니까 옆에 탁 앉아가지고 아저씨 옆에 붙는 거예요. 아저씨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잠시 한 10분만 저에게 시간을 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 사형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두꺼운 성경을 요약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저씨에게 사실은 성경을 설명하고 싶은데 그 두꺼운 성경을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간단하게 인생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인간은 죄인입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걸 설명을 딱 하면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당신은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내가 물으니까 뭐 도움만 준다면 내가 받지요. 그러면 지금 저를 따라 영접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눈물로 영접 기도를 했는데 이분의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에 대한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나중에 이분이 왜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가를 설명 듣게 돼요. 집은 영도 쪽인데 그게 그 한진조선, 대선조선이라고 있는데 그 조선소의 중견 간부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고 회사를 출근하는 가운데에 자기도 모르게 버스를 타고 오는데 가슴 속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그래서 내가 아내하고도 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대. 자식은요, 대학도 다니고 아주 자식들도 성실하고 괜찮대. 그런데 자기 안에 오늘 이 마음은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자살의 충동까지 느끼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아마 갱년기인 것 같아요.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그 용두산 공원에 직장에 가야 될 사람이 직장에 가야 되는데 그게 올라와가 앉아가 멍 때리고 있으며 죽음의 충동을 느끼고 있는 이 아저씨 옆으로 내가 다가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우리 선생님에게 있어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앞으로 영원토록 예수님만 붙잡으면 선생님은 천국 가고 왜 사는 이유인지를 분명히 알 거다. 가족을 전도해라. 이래가지고 이분의 집 전화번호며 주소며 모든 걸 받아가지고 결국 그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분을 찾아가고 전도해서 교회 다니도록 하게 한다라고. 그러고 저는 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버렸거든요. 그때 그 사진이에요. 자, 이분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삶이 너무너무 허무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새파랗게 어린 그 사람의 인생의 절반밖에 살지 않았던 내가 40대 중반 50 가까이 되는 그분에게 다가갔고 인생은 짧게 살았지만 예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예수를 들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니까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날 한 11시 12시쯤 됐는데 그 다음에 이 아저씨는 점심 드시고 직장으로 출근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아저씨가 출근하겠노라고 일어나서 힘있게 그 용두산 공원을 내려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날 만약에 그분이 전도자를 만나지 않았고 예수를 전해 듣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갖고 이렇게 자라고 술이나 뭐 그런 착한 사람이다. 술도 안 먹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인 것입니다. 저는 전도를 참 좋아했습니다. 배 탈 때부터. 그런데 그 다음에 한 7년이 지나가 이제 배를 내렸어요. 배를 내린 다음에 또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사진도 누가 찍어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세게 나갑니다. 다방 아가씨를 따라가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씨 예수 믿고, 이 아가씨는 바빠요. 나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제발 손님들까지는 따라오지 말고 빨리 가라고. 이분이 들어가는 집 입구까지 내가 따라가면서 꼭 예수 믿으라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예외도 없어요. 저 아가씨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뭐 예수 믿었으면 지금쯤 권사가 돼가지고 아마 저거 보면 미쳐버릴 거야. 그때 내가 다방 내지였던가?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 이거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중국 진나라에 환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이제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가 군대를 이끌고 양자강 이 삼협이라고 하는 아주 급류가 흐르는 이 양자강을 여러 배의 뗏목에 군사들을 싣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삼협 지역에 원숭이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야생 원숭이들이. 근데 그 환온의 이 군인 가운데 한 명이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그 이제 배랑에 있는 그 강둑 배랑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하다가 한 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거를 잡아가지고 뗏목 위에 딱 실어가지고 갖고 노니까 아직 이 새끼 원숭이는 젖을 먹는 아주 어린 새끼였나 봐요. 어미가 잠시 방심하는 동안에 이거를 잡았는가 봐요. 그래 그거를 본 어미는 지 새끼 달라고요. 원숭이가 뭐라고 합니까? 땅 육지 쪽에서 그 강에 떠 있는 뗏목을 향해 물 때문에 다가가지는 못하고 구슬프게 뛰면서 자기 머리를 막 치며 입을 벌리고 막 난립니다. 내 새끼 내놔라고. 근데 그거를 갖고 노는 거야. 재밌으니까. 원숭이가 날뛰는 거 보기 재밌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부대가 강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 하루로. 근데 이 어미 원숭이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팽봉같이 펼쳐져 있는 이 절벽을 사이를 뛰어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가 꽉 처박히고 갈비가 부러지고 또 일어나서 또 달려가고 또 백리를 그렇게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대가 도착해가지고 지역에다가 뗏목을 육지 쪽으로 이렇게 붙이는데, 그렇게 백리를 한숨도 쉬지 아니하고 달려왔던 이 어미 원숭이가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가지고 뗏목 위로 뛰어 올라오더니 자기 새끼 원숭이를 낚아채고는 그거를 가슴에 탁 안고 툭 구부려져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단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 단장이라는 건 끊어질 단, 창자, 장을 써서 창자가 끊어졌다 이 말인데, 원숭이가 그 자리에서 어미 원숭이가 죽어버리는 걸 보고 군인들이 충격을 받아가 얘가 왜 죽었나? 그래 칼을 갖고 배를 잘라보니까 원숭이의 뱃속에 창자가 다 꼬여가 터져가지고 갈비도 부러지고 창자가 잘려있다는 거예요. 창자가 잘렸다 해가 단장이에요. 어미 원숭이는 자기 새끼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백리를 그렇게 따라오며 창자가 끊어지지만 자기 새끼를 따라와서 포기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가?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 포기 안 해요. 그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가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포기 안 하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심판대 자리에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받아들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숭이보다 못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여러분 사랑함을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믿으시고 주님에게 의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